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또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교회당에는 십자가 형상이나 십자가 문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당 건물에도 십자가 종탑이 있고 강대상에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있고 강대상 종에도 있고 심지어는 목걸이에도 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이처럼 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기독교 십자가의 원조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말이 아니라 실제가 있습니다. 장식의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의 큰 형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 거기에는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사랑이나 은혜나 감격이라는 말보다는 먼저 저주와 공포와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죄수가 은혜를 입고 특사를 받았으면 그곳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곳은 사형수가 가는 곳입니다. 사형수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죄인, 곧 대역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강도들을 만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매어 달리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반항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 해를 끼쳤다고? 알고 보면 나도 식민지 시대의 피해자란 말이야. 피 끓는 젊음에 의분을 참지 못하고 동료들과 함께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인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많았고 대의 명분도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일어났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다. 정의파다. 나름대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나. 그런 걸 돌아보게 되었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함께 죄의 대가인 죽음의 실체가 자신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만 다른 강도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라나 관은 등 다른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남의 얘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할 우리 인생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이런 의미에서는 십자가가 결코 장식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숴 던져버리고 싶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친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종류의 십자가로 옮겨갑니다. 둘째, 구주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비참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 또 하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의 십자가와 겉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죄인의 십자가요, 사형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구주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살찌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오래전에 약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내다보며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위로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에 젖은 눈으로 십자가 밑에 자신을 바라보니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함으로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원주민을 위해 희생적으로 섬기는 선교사라고 해도 그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는 선교사를 할지라도 대속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원주민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까지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몫에 태인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아닙니다. 만일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아무 칭찬이 없죠.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치유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실상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믿지 않는 직장 상급자를 구원하고, 이것만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도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많은 영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